성전이 완성된 이후 솔로몬은 장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또 위험과 모험을 무릅쓴 해상 교역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그의 부와 지혜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또 주변 나라들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역대하 8장과 9장 두 장의 기록을 통해서 솔로몬의 남은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였고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시작하여서 성전 건설에 7년 그리고 왕국 건설에 13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이 소요가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째가 되어서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통치 중에 남아있는 약 15년의 시간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믿음이 점점 변해갔다라고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지역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장 말씀을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물과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많이 준비하였지만 또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 위하여서 더 많은 자재들을 요구하였고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또 수많은 자재들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그 두로 왕에게 자신이 요구했던 건축 자재들 그리고 두로 왕이 보낸 금에 대한 값을 이제 땅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두로와 가까운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솔로몬이 넘겨주었습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로 왕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개발하고 그 자기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이제 두로의 본토는 가나안 땅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내에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이 거점을 통해 주변 나라들과 더욱더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로 왕이 이 성읍들을 둘러보니까 후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차지 않아서 이 땅이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진 가불 땅이라고 그 땅을 부르고는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되돌려받은 이 성읍들을 재건하고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마소바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전쟁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람의 하닷에셀 왕과 전쟁을 벌이고 그를 물리치게 됐을 때 그와 하닷에셀과 원수였던 하마당 도우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통해 예물들을 보내고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른 것을 치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당 도우는 아들을 보내서 예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과 일종의 우호 조약을 맺고 또 다윗 왕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맛이 이 조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마소바, 이 하마소바라는 뜻은 소바에 인접한 하마 성읍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하마 성읍을 점령하고 그 땅에 국고성들을 짓게 됩니다. 또 다드몰이라는 요새도 건축해서 이 아람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드몰이라는 요새는 아람 지역에 있던 오아시스에 도시를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다메섹과 갈대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중에 있던 곳이었는데, 솔로몬이 이곳을 점령하고 요새를 세움으로써 이곳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쉴 곳을 제공해 주면서 또한 그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중요한 요새를 건축하고 또 그 길목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거두면서 주변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베토론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베토론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얄론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베토론의 산 정상 부분과 골짜기에 두 개의 성읍, 즉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는데 보수 건축을 하고 성벽과 성문과 문빗장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토론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됩니다. 베토론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이어주는 그런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요파 항구를 이어주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요새를 만들어서 이 성읍을 보강하고 또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지키면서 세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솔로몬이 바알랏을 비롯한 국고를 보관하는 국고성들, 그리고 병거와 말들을 보관하는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필요한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솔로몬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즉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내쫓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들을 짐꾼과 노역군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들과 관리와 군사로만 부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암 왕에게 자신들에게 부과된 노역과 이런 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크고 작은 그런 건축의 일들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 노예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부과하였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노역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강제적인 노역을 부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아내는 바로의 딸인데요. 바로의 딸이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갈대아 지역은 각 도시국가들이 서로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만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공고한 지배자로서 최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주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곳은 거룩하다라면서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다윗성에 살지 못하고 자신이 새로 지은 왕궁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인 이방인 출신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잘 몰랐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보호한 것이다 라는 조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승기자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아직도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즉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인으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섬겼던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복주심을 누리는 와중에도 왕의 아내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렸다, 그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정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지키게 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솔로몬은 매일 정해진 대로 제사하게 하고 또 정해진 직무대로 봉사하게 하는 일들을 막지 않고 그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역대기 본문은 기록하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래서 그의 후궁이 700명, 그의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여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대로 매일의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생활과 그의 가정 생활이나 이런 삶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과 연합하여서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었고 이를 통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금 450달란트 약 15톤의 금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로 약 3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오빌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 혹은 인도에 있었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솔로몬과 후람의 연합함대가 큰 성을 거두게 되자 이는 9장에 기록된 스바 여왕의 방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저곳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인데요. 저곳에서 이제 항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저 배들로 아프리카 동부 지역과 인도로 통하는 그 지역으로 무역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 좌측 상단에 있는 빨간 점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항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예멘 지역이 이제 스바 여왕이 있는 스바라는 나라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빌이라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 또는 오만 지역 그리고 인도의 지역이 어디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스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인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들에 대한 무역을 총괄하고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솔로몬과 후람이 연합하여서 함대를 만들고 이곳에서 무역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스바라는 나라의 이익이 감소되고 있고 스바라는 나라가 중개 무역을 통해 얻었던 그런 영향력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이를 통해 무역 협정이나 어떤 조약들을 맺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하는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였고, 또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대답을 하였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이루어낸 궁정과 또 신하들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또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 후에 정신이 황홀하여서 자신이 들은 소문이 진실이고 오히려 내가 보는 것이 소문만 못하다, 소문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부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자신이 가져온 것 중에 금 120달란트 4톤의 금과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주었고, 또 솔로몬도 답례품으로 많은 것들을 이 스바 여왕에게 주어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스바가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이 지역을 솔로몬이 자신의 함대를 만들어서 이 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영향력이 감소되어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과 협상을 하려고 하였지만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는 적절한 조약을 맺고 돌아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부가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그의 세입금이 금 660달란트 약 23톤의 세입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역상들과 객상들이 가져오는 그런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의 왕들과 그의 나라 방백들이 가져오는 조국 물품도 아주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 이후로도 그런 부가 없을 만큼 솔로몬이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금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큰 방패는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로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는 금 300세겔로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이라 불리는 자기 왕궁에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은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라고 말씀하여서 솔로몬 왕궁이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에 이 금 방패들을 두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자랑하였던 것이죠.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힌 다음에 6층계의 계단이 있는 단 위에 보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층계와 보좌 좌우편에는 사자를 만들어 놓았고, 또 왕궁과 이 레바논 나무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이 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무역선이 후람의 중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무역하고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풍성한 부를 누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도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고 솔로몬의 전과 후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해마다 정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많은 부를 그가 그의 세입금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소유한 말과 병거의 숫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보유한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만 2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본문에서도 말을 보관하는 외양간이 4,000채였다.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병거 한 대에 말 3마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병거를 운용하는 데만 4,200마리의 말을 사용하였고, 또 이외에도 전령이나 기병대 운용들을 위해서 더 많은 말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무역을 행했고, 이를 통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무역과 조공을 통한 부는 예루살렘에서 은을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솔로몬의 말들이 애굽과 그 여러 지역에서 수입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서, 또 어떤 무역의 안전을 위하여서 많은 병거와 말을 운용하였고, 이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8장과 9장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삶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가 매일의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맡지 않았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솔로몬의 삶은 끊임없는 부의 축적, 그리고 과시를 위해 요새와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 무역을 하고 조공을 받는 것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자기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비록 열왕기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야의 아들 르손과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방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동시에 성전의 건축자였고 다윗 언약의 승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든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식의 이런 칭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중립적인 태도로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분명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즉 신앙의 기본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 불을 쌓는 모습, 또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습,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아내를 두고 말과 병거를 두는 모습은, 그가 일반 나라의 통치자였다라면 이런 모습들이 왕으로서 자손을 많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는 솔로몬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모습,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왕위를 거두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의 통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는 직접적으로 거두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을 위하여서 너 말고 너의 아들 때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자신의 심판을 유예하시면서까지도 솔로몬을 돌보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들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왕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솔로몬은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기회를 스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아내가 또 풍성한 부와 재물이 오히려 그를 미혹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미다스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에 대한 강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면서 자신의 부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미다스 왕은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아마도 미다스 왕은 이 능력이 발휘하게 될 때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이 능력이 발휘되거나 또는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은 항상 적용이 됐었고 미다스 왕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 즉시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으니까 의자가 황금으로 변해버렸고 목을 축이기 위해서 포도주잔을 들게 되니까 그 잔과 그 아래 담겨있는 포도주가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포도알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가 만지는 포도알과 그 알이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꾀를 내어서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에게 음식을 먹여달라고 하였지만 그 음식이 왕의 혀에 닿게 될 때, 그 입술에 닿게 될 때 그 음식들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다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주었던 소원을 자신이 말했던 소원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미다스 왕처럼 자신이 하는 일들이 부와 명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부유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정해진 예배만 드리는 데서 멈춘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신들, 자기의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허용해 주고 있고 심지어 자신도 미혹되어서 우상에게 분향하게 됩니다. 많은 병거와 말들에서 나오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지만 많은 재물을 얻게는 되었지만 그것에 만족함이 없이 또 다른 방법들로 더 많은 재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성전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지 않았지만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열심일 뿐 그의 삶이 변화되거나 온전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자였지만 다윗 언약의 승계자였지만 솔로몬이 온전하지는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불완전함, 그의 연약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아내가 여전히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를 얻지 못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이것들로 나라를 부하고 강하게 만들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재물을 주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로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부와 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지혜를 통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고 또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많은 부와 재물은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펙 그리고 부요함 이런 것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삶은 그가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것이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은 분명히 위대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승계자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였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부와 지혜는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줍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또는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였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주님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의 오늘 말씀의 솔로몬 왕처럼 피상적인 즉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치우쳐진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외하고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